본문은 거친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이라는 사람을 먹이시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와, 진짜 우리에게 메시아가 나타났다. 이제 우리는 행복한 일만 남았다라고 이들이 이제 다들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순간에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45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자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는데 거기서 같이 담소도 즐거운 이야기도 나누시고 또 병자도 고쳐주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베풀어 줬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 사건 일어난 후에 바로 움직이셨어요. 거기 있으면 안 되겠다. 예수님이 큰일 날 것 같아서 바로 움직인 겁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는 생각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다라고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서둘러 무리들을 해산시킴으로써 그들의 잘못된 메시아관을 거부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 역시 그러한 생각에 휘말려 들지 않도록 미리 예방 조치를 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보면 무언가가 일이 딱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좋은 반응도 있지만 나쁜 반응도 있습니다. 이 영적인 세계에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일들이 있어요. 지금 예배 시간이지만 여기에는 또한 선한 주의 영도 있지만 악한 영도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 기적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품겠습니까? 지금 이들은 구원자 메시아가 아니라 이 거대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제 다시 유대의 왕국을 꿈꾸는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있었던 그 사건들을 이들이 떠올리는 거예요. 마카베오가 일어났던 그 일들, 과거의 로마 제국을 향해서 대항했던 마카베오, 그들을 떠올리면서 또한 말락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엘리야 비슷한 선지자가 또 올 거다. 그들이 너희들을 구원해 줄 거다. 세례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난 아니다. 6개월 먼저 나왔던 세례요한은 난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다. 그 이야기를 이들이 다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서 5,000명이라는 사람을 먹이시니 깜짝 놀란 거죠. 진짜 이거 우리에게 올 메시아가 바로 이분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반응도 나오겠지만 이제 여기에는 악한 점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본문 이후에 53절의 말씀에 나온 건너편 게네사렛 지방에도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수많은 영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영적인 일을 해주기를 원한다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돌아다니다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성전,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성전에서 기도하고 내려올 때에 안진뱅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손을 벌리면서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에게는 은갈굼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손을 잡아주니 진짜 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영원 구원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연찮게 만났는데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에 주의 은혜 구원이 있을 겁니다. 이 한마디에 던졌는데 놀랍게 그의 마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기적이 지금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이 한마디를 던진 것이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는데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이 일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영혼들을 지금 게네사렛 지방에 이 기다리는 영혼들을 향해서 빨리 가야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두 가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지금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엉뚱한 짓 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자리를 바로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게네사렛 지방,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제 가야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갔고 예수님은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주고 한적한 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속 시원하게 기도를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기도하려고 하는 이 순간에 제자들이 탄 배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가 어떤 사인지 앞으로 가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48절 말씀을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저 보지만 불어오는 광풍, 이 바람 때문에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갈릴리라는 지역은 동그랗게 달걀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는 항상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바람이 많이 부는 것처럼 여기는 계속 바람이 부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어떤 바람이 부느냐? 조용한 바람도 있지만 지금 여기 보면 바람 때문에 못 간다고 했을 때 여기는 지금 새벽에 부는 거대한 광풍이 불고 있던 때입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노를 져도 이들의 힘에 아무리 힘을 주어도 되지 않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먼 산에서 이 제자들이 가지 못하는 것을 알고 이 바다로 지금 걸어오신 겁니다. 어둠 속에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유령인가 하여 두려움 속에 소리 질렀습니다. 유령이다! 유령이 나타났다! 얼마나 다급했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이 공포에 질려 있겠습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누가 이 바다를 이렇게 걸어오겠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바로 유령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향해 잠잠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이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바다 하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바다는 어둠의 영, 이 사탄이 지배하는 장소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12장에 용과 여자가 싸운다라고 기록해놨습니다. 바다 깊은 곳에서 그곳에서 용이 올라와서 모래 바닥에서 여자와 같이 용이 싸운다라고 했습니다. 이 바다는 어둠입니다. 말 그대로 지금 이 세상을 어두운 영이 지배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인 이 제자들이 바로 이 바다에서 일을 벌이고 있는데 이 유령으로 이들은 오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가 그들의 영적인 눈을 가려서 이들도 유령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조금 전에 있었던 일들, 오병이어 사건을 잊어버렸습니다. 더 먼저 있었던 풍랑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 또한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는 공포에 질려 소리치는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나 다급하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공포에 질려 있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 이들의 머릿속에는 저 바다에서 혹시 유령이 나타나는 것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있는 자들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는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제자들의 무지와 불신앙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했으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지 못했거나 그 사실을 망각하여 마음이 둔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본문 52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더라. 아무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에게도 바다에서 이런 일이 캄캄한 밤에 바람이 부는 바람에 바다에서 이런 일을 맞이한다면 누구나 두려움은 다 있습니다. 공포에 질깁니다. 유령이 아니어도 파도가 치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배가 흔들릴 때에 내가 빠져 죽진 않을까 다 겁에 질릴 겁니다. 오병의 기적을 보았던 이 제자들, 예수님이 전에 바다에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던 주님, 이들이 이것만 기억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상황은 바뀌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 세상 창조주이심을 이들은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들녘에서 이적과 기적을 베푸셨을 때 이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신 주님이라는 것을 이들은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세상에 예수님이 없이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서 말씀으로, 로고스로 이 세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1장부터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 모든 것, 우리 주님께서 다스린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이적은 바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생명의 떡, 즉 생명을 부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봐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너희들이 이 만물을 다스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보여주신 사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가는 그래서 그들의 마음 상태를 돌같이 딱딱한 마음, 돌같이 굳어진 마음, 무뎌진 마음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 마음이 둔해졌다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아무 생각 없는 자들.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주셨던 그 의미,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며 생명을 주님이 주관하시는 떡이라는 사실, 생명의 떡이라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유령으로 여기지도 두려워지도 않아야 될 제자들이 이 모든 사건의 무지로, 영적인 무지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태운 배는 이 시대의 교회와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안에 다 들어왔습니다.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제 더 이상 세상 풍랑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이 인생길을 걸어가는 주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오늘도 고백하고 믿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것에 응답을 주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오늘도 고백하며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이 풍랑은 교회를 늘 흔들어 놓습니다. 때로는 작은 파도로, 때로는 큰 파도로 이 교회를 흔들어 놓습니다. 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신앙을 고백합니까? 네로 왕자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당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마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십자가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감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겼다. 그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작은 파도, 이 광풍이 불었는데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와 교회를 평안하게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려고 애쓰는 성도에게 대적 마귀는 우리를 삼키기 위해 늘 도전하며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다 이긴 것 같았는데 돌아보니 내가 진 겁니다. 내가 이길 것 같았는데 이미 마귀가 나의 모든 것을 이겼다라고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탄의 강한 영향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전혀 시련과 위기를 당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매일 매 순간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늘 공격을 당하고 늘 이 상처를 받고 외로움과 고단한 우리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믿고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한 고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광풍 앞에서도 이 모든 두려움 속에서 이 어둠 속에서도 우리는 떨지 않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시면서 승리하셔야 합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인도해달라고 우리는 간절하게 이 바다 한가운데 있는 배처럼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외쳐야 우리 인생이 승리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 찾아오는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마음도 갖지 않아야 합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있을까? 왜 나의 가정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불평하면 더 큰 불평이 찾아옵니다. 원망하면 더 큰 원망이 나의 모든 삶 가운데 기다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배를 타고 가는 이 오감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러기에 한 사람이 주님과 함께 또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연합해야지만이 이 믿음의 길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오감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명령에 따라서 이 사명을 받으며 함께 걷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성도가 위기를 당하고 있으니까 함께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렵습니까?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새롭게 도전하고 나가려는 이제 출발점에 있습니다. 이제 먼 바다를 향해 나아가는 배처럼 이 항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며 힘을 모아야 될 때입니다. 마귀는 자꾸 이간질하고 자꾸 우리에게 시험을 던집니다. 너희들은 안 돼. 오감교회 끝났어. 너희들의 가정은 안 돼. 그만 여기서 나가. 자꾸만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어떤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시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셔야 합니다. 이 항해 길에서 선주와 같은 이 선장 같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하는 우리 모든 항종직자들 위해서 기도해줘야 합니다. 이들이 앞에서 무너진다면 모두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앞에 이끌어가는 저와 또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구역장, 인도자들, 자치기관장들, 모든 임원들, 모든 성도들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이 풍랑 속에서도 거뜬하게 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시고자 했던 게네사렛 동네에 도착할 수 있던 것처럼 우리가 가야 될 저 천국에 모두가 다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이곳에서 나누지 못했던 신앙생활의 이야기들을 그곳에서도 주님과 함께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이 때로는 외롭고 고단하지만 우리에게는 오각교의 성도가 있습니다. 함께 이 외로움을 우리 함께 나누면서 가셔야 합니다. 또한 세상의 풍파가 우리 교회를 흔들어도 우리 오각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70년,
100년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부터 열심히 또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 받는 날 잘했다 충성된 종들아 너희들이 기다렸다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위로받는 그날을 꿈꾸며 우리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우리 오감교회 성도들 되길